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일생 다 걷도록 우리의 말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요. 감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그냥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냥 인사말로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터져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고백, 순수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마 그런 말들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마치 압력밥솥에서 밥이 다 되면 그 스팀 김이 쫙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온천에 그 가이저라고 그러나요? 그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뭐라고 그래? 온천수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 저 밑에 내려가 보니까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민, 또 갈등, 장로는 기도했듯이 또 번민, 괴로움, 또 어려운 환경, 사람과의 관계, 재정적인 긴박감,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조바심, 이런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더 깊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또 환난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편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은 찬송한다. 이 찬송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찬송합니다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말씀 뒤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요 세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답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다 하는 건 뭡니까? 좋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거를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계속 좋은 사람,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쁜 거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는데 무엇을 찬송하느냐 보니까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고백하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찬송합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면 좋은 것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환난을 주시면서 사랑을 해요. 어려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 환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참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남들은 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살기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 나는 소외되었다. 나는 정말로 후퇴되었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실패자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자기 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10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 자식.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 집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살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살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살면 제모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면 나는 무슨 마음을 느끼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이민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이거를 가사를 바꿔보면 별의별 가사가 다 나옵니다. 나는 왜 어이타가 돈 없이 살게 되었는고. 나는 왜 어이타가 비즈니스 하나 없게 살게 되었는고. 나는 왜 어이타가 새 차를 못 살게 되었는고. 나는 왜 어이타가 남이 갖지 못한 질병을 앓게 되었는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만일에 거기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받지 못했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착한 사람에게서 착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난 중에서라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차원의 삶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왜 환난을 주셨을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기고만장.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람을 죽이게 해놓고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극과 극입니다. 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주셨을까요? 미디안 광야. 왜 나에게 환난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의 그 고민의 시간들을 주셨을까요? 세우고자 함입니다. 온전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높이고자 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권력을 가진 1인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환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 잘 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도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 인사하시죠. 환난 중에 참으세요. 시작. 환난 중에 참으세요. 자,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감사했느냐면 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 찬송했습니다. 말씀 3절에 찬송하리로다 말씀했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주심을 할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절에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우리가 받는 위로도 6절에 너희가 위로와 우리가 위로를 너희가 위로를 그 다음에 또 7절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위로 9번이 나옵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위로 위로 위로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로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어땠습니까? 업되는 겁니다. 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console. console이에요. consol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사명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걱정하지 말라. 위기 속에서 살려주셨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엉덩이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3번 배가 파선하는데 일주일 동안 캄캄한 밤에서 헤매었습니다. 여러 번 찾지 못했고요.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바다 대위의 위험도 있고요.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사막의 위험도 있었고요. 시내외의 위험도 있었고요. 먹지도 못했고요. 자지도 못했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잔잔한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낫게도 하십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다 목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형들보다는 다윗이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양떼들을 돌보았죠. 혼자서 열심히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힘들죠.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편히 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온 이 이민자들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혼자 양을 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묵상을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물론 하나님 믿음에 기도도 드렸고요. 찬송도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다윗은 양떼들을 지키면서 뭘 했느냐면 물맷돌을 던졌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맨날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슉. 어제도 물맷돌을 던졌고 오늘도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슉. 네. 일하는 그 자체, 양을 돌보는 그 자체에 관해서 힘들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지다가 어느 날에는 곰이 오고 사자가 옵니다. 그러면 요놈 봐라 해가지고서는 휙 던졌더니 딱 맞고 그냥 곰이 탁 쓰러지고 여우가 맞고 쓰러지고, 이게 기술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때가 다가온 겁니다. 어느 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고 이게 다 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뭐가 들어맞아야 됩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버지가 저 전장에 나가서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어라 할 때 내 순종 한 번도 중요한 것이고, 또 블레셋의 장군,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난 것도 다 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났는데 믿음도 있었지요.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큰 소리만 치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은 믿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없어. 다윗은 믿음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숨은 병기가 있었다고요. 숨은 병기.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자, 따라해보세요. 물맷돌을 키우자. 시작. 물맷돌을 키우자. 환난 중에서, 힘든 중에서, 고독 가운데서, 외로움 중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성경책을 펴고, 아무도 안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 책을 펴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것 없으면 자동차도 한번 고쳐보고, 집도 좀 쳐보고, 수리도 해보고. 아멘. 다윗은 물맷돌을 연습한 겁니다. 물맷돌. 그래서 골리앗을 그냥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여러분 운이라는 건 없어요.
한 방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방이라는 게 어디게 한 방이라 됩니까? 아니 다음 주 보니까 그냥 뭐 다음 주는 뭐 비즈니스가 크게 되고 내가 그냥 과장해서 그냥 회장님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훈련된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던졌더니 물맷돌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고통 중에서 낳은, 어머니의 고통 중에서 낳은, 고통 가운데서 낳은 그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진 않아요. 모세를 겸손케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용맹을 갖게 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갖게 하신 이 모든 것 이게 다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로펠로가 뭐 그냥 부자가 된 줄 알아요. 실패가 있었어요. 석유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탄광업에도 손을 좀 대라. 탄광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딱 광산을 샀습니다. 이건 광산에서 뭔가 석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를 않아.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돈 달라고 그러죠. 임금 달라고 그러죠. 돈은 되왔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파산했습니다. 파산할 지경입니다. 로코펠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합니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아니요. 하나님 더 갈 수가 없어요. 파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죠? 혹시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딱 머리를 말씀으로 목사야 그거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정신과 혼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 사람에게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거절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편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거절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했더니 마음의 불편함.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더니 주일 성수하라고 놀러 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의 불편함. 로코펠러가 더 파라.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봤더니 조금 더 봤더니 사람들이 그 파지 말라고 그러죠. 파지 마요. 그거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그 뭘 파냐고. 파지 마세요. 파라면 절대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팠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가 나오겠어요?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검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버티는 힘이 필요해. 참는 힘이 필요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이것이 생명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거다라고 버티는 힘만 있으면 인내만 있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사람을 참아야 되고 아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성은이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저기에서 무슨 위로가 나올지 몰라.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여러분 아이고 평소에 잘할 걸 그럴 위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예요. 우리 아들 딸을 향한 위로, 내 직장을 향한 위로, 교회를 향한 위로. 지금의 내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줬어요? 보세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위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참고 참았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배나 자식도 2배, 재산도 2배, 하나님께서 이 2배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여러분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자, 환난 중에 찬송했고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나의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환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라고. 왜 아픔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라고. 왜 나에게 가난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의 가난을 위로하게 하시라고. 왜 나에게 미국에 오게 하셨을까?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되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를 보고 또 하나를 보고 또 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당신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을 이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면 내가 모르는 또 한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해요. 그 스승이 누굽니까? 내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그게 목자죠. 그게 스승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겁니까? 다 다른 사람의 위로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참 신비한 목적을 깨닫게 되죠.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사명은 위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위로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한번 위로해 보세요. 당신을 위로합니다. 시작.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가 어떻게 돼요? 위로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로를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속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의 사랑을 쭉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자, 모두가 다 위로받기를 기다립니다.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위로가 안 올까? 위로가 안 올까? 다 위로를 기다립니다. 김 목사에게 누가 와야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위로가 안 올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하나도 없어요. 위로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 왜? 내가 위로만 기다리니까. 똑같은 겁니다. 누가 밥 사는 사람 없을까? 오늘쯤은 누가 밥을 살 텐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올 텐데. 참, 전화가 안 오네. 근데 모두가 다 위로를 한다고 해보세요. 예,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한번 세 분만 한번 해보십시다. 위로합니다. 시작. 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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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살할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너를 죽이질 못해. 나와 같이 있어. 내가 너를 숨겨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할까요? 이 세상에 위로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위로하고, 요즘은 텍스트로 위로하고, 요즘은 카톡으로 위로하고, 편지로 위로하고, 전화로 위로하고, 밥 먹으면서 위로하고, 길 가면서 위로하고, 여행 가면서 위로하고, 잠자면서 위로하고, 예배 드리면서 위로하고, 위로할 일이 얼마나 많아. 손잡아주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면서 위로하고, 눈 보면서 위로하고, 위로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위로하지 못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괜찮아, 힘내. 평범한 말이거든요. 단순한 말이거든요. 힘내라, 괜찮다, 잘 될 거야. 이 다윗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서 너는 내 평생의 친구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해요? 너 조만간 죽을 거야. 너는 복상 망할 거야. 넌 안 될 거야. 너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사울한테 잘했어야지. 이게 뭐야? 그렇게 위로를 못해요. 그렇게 위로를 못해요. 이 다윗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 때 다 죽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 무비보셋을 평생도록 다리가 장애인이었거든요. 예, 온전히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다윗의 궁에 나는 평생 여기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았습니까? 위로해 주는 겁니까? 기다린 시간에 응답 받았습니까? 길고 긴 날 응답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될 거야. 자녀를 키우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까?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싸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멘토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자, 내가 가진 경험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아픔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약입니다. 쓴 것도 약입니다. 단 것도 약입니다. 모든 것이 약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한난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봄철도 감사, 여름철도 감사, 가을철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추운 날도 감사, 더운 날도 감사.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감사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